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이뤘다가 그 다음 왕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져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나라가 유지되긴 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나라가 그대로 복구가 되어져요. 언어와 문화에 아무런 상관없이 다시 한 국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바로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에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 쉐마 교육의 영향으로 2500년 동안 사라졌던 민족인 줄 알았는데 전혀 훼손되지 않고 무려 50여 개국에 흩어져 있던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땅 크기는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밖에 안 되고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의 30불 이상의 수상자가 되어주고,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권, 경제 영향력은요, 거의 세계의 지금 모든 경제, 돈의 흐름을 그들이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런 삶을 쉐마 교육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자, 이 들으라가 바로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형제가 집안에 갑작스럽게 장례가 나서 이제 아버니 어머니가 지방 장례식장에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얘야, 네가 형이니까 특별히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네, 잘 듣겠습니다. 두 아들이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배웅해드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눈에 다크서클이 막 흔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빠가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아빠가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 했지? 잘 들었어요. 야, 이게 잘 들은 거니? 잘 들었다니까요. 아빠가 가실 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마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물건 어지르지 마라. 잘 들었다니까요. 잘 들었어요. 예, 제가 뭘 전달을 잘못했는지. 소리 지르고 동생하고 싸우고 물건은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고.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은 걸까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은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귀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래, 들었어요. 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할수록 위험한 게 있어요. 마치 귀로 듣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 내 삶의 현장에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쉐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쉐마를 잘 듣고 실천할 때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다들 다음 세대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그 들으라의 두 가지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는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나빠요. 아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다 아는데 삶이 안 사니까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불행이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층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다 부속실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이거를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알게 되면요, 아이들한테 말로 가르치려야 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이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아요. 뭐 한 대로 큽니까? 본대로 커요.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접목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말씀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의 지표가 되어주고 내 삶의 방향등이 되어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이 변하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토록 잔소리할 때는 안 변했는데 저 아이가 바뀌어가네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배평균에 걸렸던 우리 초등학생, 서울대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갖고 기도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사르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말씀 가운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약속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런 역사가 쉐마, 오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경청하여 듣는 저희들 안에 또 다른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쉐마 들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기도할 때마다 나왔던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삼가 듣고. 오늘도 말씀을요 그냥 흘려보내면 어쩌면 여러분 아는 것이 아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 아는 걸 갖고 상대방이나 자녀들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삼가 듣는 것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자, 3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긴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듣고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이름 한 사람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250년도 아니고 2500년을 완전히 사라진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삼가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00억, 1000억, 1조를 물려줘도요, 아이들 답이 없어요. 도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러분이 먼저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쉐마의 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절부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복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입니다. 내 몸에 누가? 자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쉐마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뭘 갖고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할 건가?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뭘 듣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 왜 하세요? 예, 이미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돈 걱정 왜 하세요? 예. 여러분, 건강 걱정 왜 하세요?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걸 잘 보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는 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몸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그것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이 내 자녀도 망치고 오히려 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셔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요. 우리 시간 돈을 따라갔던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자.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서 돈이 따라오는, 물건이 풀어지는, 잘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자라고 불렸던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심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인트란 말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뭐라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요, 그건 무슨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의 대상은 누구일까? 쉐마 교육의 대상은요, 자녀인 건 맞지만 먼저는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쉐마를,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랬는데 제가 가로치고 버리는 너는 누구냐 하면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먼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 후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교육이 거꾸로 됐잖아요. 아는 걸 갖고, 들었다고 하는 걸 갖고 아이들한테 자꾸 들이대요. 아이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는 기도하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내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결단할 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줄 줄 믿습니다. 170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고 선교사였고 또 철학자였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평생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은 항상 하나님 첫 번째였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첫 번째였어요. 마치 요셉처럼 어디를 간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내가 힘들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그걸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후손들을 사회학자가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공개합니다. 대학 총장이, 교수가 아니고 대학 총장이 무려 13명, 교수가 65명, 연방 상원 의원이 3명, 미국에 약 50개 주가 있는데 주지사가 3명, 판사 30명, 변호사 102명, 의사 56명, 군대 장교급 이상이 75명, 선교사와 목회자가 100명, 재무부 감사관이 1명, 미국 부통령 1명.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 안에, 후손들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1700년대에 살았던 한 가문이 사회학자에서 또 연구가 됐는데요. 그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무신론자인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56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에 비해서는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정신질환자가 3분의 1이나 됐고요. 560여 명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01명이 거지였다는 거예요. 노숙자였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았던 두 가정과 가문이 불과 몇 세대 만에 마치 천국과 지옥과 같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먼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가르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으로 그 삶의 모범을 보일 때, 네가 먼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순종의 영이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 아이들도 자랄 거고 저도 이제 그때는 또 할아버지가 될 거고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을 건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평택대광교회 가서 이제 정말 지금은 평택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한 3, 40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에 작년 출석만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돼요. 제자 훈련의 모델 되는 교회가 됐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영통한 복을 받았을까 하는데 강의 도중에 딱 하나 나온 거예요. 뭐냐면 3대째 집안인데 특별히 외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들이 받았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많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잘 몰랐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 들었대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할머님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키워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오늘 평택대광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웃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진데 그 말씀이 역사해요. 꿈틀꿈틀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무릎 꿇어야지. 내가 아이들 더 격려해야지. 내가 그 아이들 더 사랑해야지. 나는 그런 사랑 못 받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야지.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돈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알기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헌신의 분들 알잖아요. 파주에 있던 작은 상가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이은 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 삶에 작은 거지만 헌신했을 때 오늘 선생님들이 셀 리더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안내팀이 중보팀이 엄청난 많은 헌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흘러가겠습니까? 사람도 누구에게 뭘 베푸면요 보답하는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셔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시간들 우리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간 이 족족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혹시 맥스 주크와 같은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반전되고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나의 가정,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산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가정들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